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마 오늘 올해 이제 올 이제 겨울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밖에 정말 추운 가운데 그래도 교회 안은 많이 춥진 않죠? 따뜻하죠? 다행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또 여러분들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또 교회는 원래 좀 편하게 다니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 텐데 교회를 그저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도전과 열정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저 예배 드리기만 하면 참 편할 텐데 이런 작은 교회는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목받아요. 교회 한 번만 빠졌다가는 이건 뭐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우회하지 않고 곧장 정면 승부를 하는 그 용기가 참으로 멋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신방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한 해 동안 봐왔습니다. 목사이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면 참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며 또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교훈이 참 많았던 한 해입니다. 지난주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 해를 결산하듯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또 한 해가 끝이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 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작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되어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 그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정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음도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 사회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들은 보통 12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남성들은 15세에서 1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 그 친정집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또래의 10명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아주 이게 당시 유대 풍습이거든. 결혼 풍습. 신부가 단장을 하고 또래의 10명의 들러리와 함께 자기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잔치 준비를 하고 지참금을 준비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신부의 집으로 밤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횃불, 등불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결혼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게 유대 풍습,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열처녀라 함은 신부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 열처녀다 그러면 신부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열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사실상 이 열처녀가 신부이든지 들러리이든지 사실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유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자면 그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5처녀와 5처녀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쓸기 있는 5처녀는 등에 기름을 묻히고 등불을 켜고 있는데 스페어로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있고 스페어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지참금의 협의가 늦어졌는지, 잔치 준비가 좀 늦어졌는지, 그 당시에 자동차는 없겠습니다만 오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뭐 요즘 같으면 늦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해서 나 좀 늦는다 그러든지 카톡으로 좀 늦을 듯 하고 뭐 이모티콘 뭐 죄송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 그게 없으니까 그냥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던 이 열처녀는 졸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냥 어렴풋이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5처녀는 깨어 있었고 5처녀는 잠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10명이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섯 처녀는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내 생각보다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신랑이 더디 올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저 그냥 등불만 준비한 이것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졸고 있었다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졸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유혹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안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짓고 누구나 유혹받고 누구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염려합니다. 그런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는 누군가 다 있지만 누구나 다 있지만 누군가는 준비가 되었고 누군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밤중에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얼른 들고 등불을 들고 얼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미련한 이 다섯 처녀의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너의 스페어 그 기름을 좀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슬기 있는 이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정도쯤 되면 왠지 그 등불도 좀 기름도 좀 나눠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기 1시간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필기한 거 좀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어, 그때 보여주면 좋죠. 그렇죠?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치고 있는데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아니 좀 남아있는 등 기름이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을 걸 왜 그걸 안 나눠주고 치사하게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종말의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엄중함. 다른 것은 다 나눠주고 양보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나의 경건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는 야 한번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야 오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말하면 대답하면 될까? 물어봐서 시험 치기 전에는 말해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옆에 툭툭 친다든지 쪽지를 넘긴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경건을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50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정상 참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제가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경건과 믿음을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데 그때서야 기름 사러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 사러 나갔는데 그 밤에 뭐 기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얼른 어디서 기름을 구했는지 기름 사서 왔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미 벌써 신랑이 왔고 신랑의 집에 잔칫집에 갔는데 잔칫집은 이미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 당연히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고 너희가 그동안에 나의 제자라고 하며 따라다녔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참된 제자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종교 생활은 해왔습니다. 종교 생활은 나름대로 해왔어요. 나는 나 정도면 충분히 이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중에도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성도로 경건함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 있는 처녀는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더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페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슬기 있는 처녀라 할 때 이 슬기 있다는 단어 프로니모스라는 이 말은 분별력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력 있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에라이 뭐 죽을 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에이 나중에 닥치면 하면 되지.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때그때 항상 분별력 있게 항상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종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빨리 오면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의 종말보다 주님이 더 빨리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호련히 불러가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신중하게 경건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신중하게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인이 종들을 3명을 부릅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능력 좋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맡겼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달란트들의 주인이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지 재능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또 기회, 직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딱 적당하게. 딱 그분의 뜻에 맞게.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계속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적에 따라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 이건 정말 피해야 되는 해석이에요. 오히려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의도대로 장사를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해요. 여기서도 결산이 나오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결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스펙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시는 분이며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 때문이라면 너 사업 수완이 참 좋구나. 너 능력이 참 좋구나. 와, 장사 진짜 잘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주인은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했거든요. 너 사업 참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착고 충성되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했는지 너무나 주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결과보다는 태도와 성실함을 보신다.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여러분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라고 하는 게 장사하기만 하면 돈 다 법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장사하는 것보다는 월급쟁이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확률도 매우 높은 것이 그게 장사예요. 근데 이 주인은 장사를 맡기고 갔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이 장사이지만 주인이 잃었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칭찬할 그런 주인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장사하면 성실히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만으로도 칭찬할 것이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저기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디 잠시 2박 3일 동안 여행 갔다 올게. 그럼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파티 벌이고 그런데 보면 항상 그 영화에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갑자기 오시죠. 뭐 태풍이 불었다더라 하면서 갑자기 오신 그걸 보면 저는 딱 이 마지막 때가 이럴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야, 먹고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띵동 이렇게 이제 뭐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인이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성실하게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와 반대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그 두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여기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책망도 하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벌써 와가지고는 주인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요.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압니다. 내가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 다 물어내라고 할 것 같은 사람. 내가 그래서 차라리 장사도 안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이해와 신뢰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다르니까 그의 삶과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차라리 땅에다 감추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주인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장사를 왜 이렇게 못하니? 야,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거든. 너는 일을 난 너처럼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일을 그렇게 못하냐? 아니 한 개 줬으면 한 개 반이든 두 개는 남겨놔야지. 쟤들 봐라. 이렇게 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설령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하나가 아니라 주인이 왔을 때 마이너스 2달란트가 됐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실하게 바른 태도로 경건하게 살았을 때 주인은 반드시 나의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존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과 신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받은 것이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잠시 몇 박 며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민 간 수준인데 뭐 오겠어?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는 내일이나 할란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산에서는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이 없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죠. 여러분 시험 없어도 난 공부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가속 단속 카메라 없어 보세요. 그럼 나는 50km로 다닌다. 그런 사람 있어요? 가속 단속 카메라 없으면요. 에휴 내 판단대로 요 정도면 안 위험하지 하고 70km, 80km 밟을 수도 있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외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뢰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내 삶의 형편에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교회, 직장, 가족 여러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보다도 과정을 우선시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잠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사실 목자가 아니면요, 제가 양인지 염소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면 같이 착한 생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며 오른쪽에 복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복받을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저희가 언제 그렇게 임금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그때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님에게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형제 한 사람에게 너희가 섬기고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굶주린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와 제자들이 바울에게 핍박을 받던 당시 바울이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모두 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는데 왜 저분이 내가 너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아, 내가 핍박한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주님이 이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또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봐야 돼요. 대화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대화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섬기듯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으로 마지막에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영벌은 영원한 형벌이며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결산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은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과 결산이 있은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끝이 아니라 끝이 나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터인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주인이 구분하듯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게으를 것 같지만 은혜를 받았을수록 성실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일수록 게으를 것 같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일수록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깁시다.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로, 착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끝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영생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도 종말과 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해주시고 팬인가 제자인가 할 때 우리는 그저 그냥 군중 무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